아멘. 우리가 다윗 스토리를 15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주 거의 4달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약 16세쯤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화목제의 저녁 제사에도 볼렘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에게 맡은 하카톤의 양치는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약 17살 때 골리앗을 만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약 18세쯤부터 30세 헤브론의 왕으로 이르기까지 다윗은 광야에서 약 1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12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37세 때에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왕으로 시온의 그 다윗성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약 50세쯤에 밧세바의 사건 가운데에 그는 범죄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70세의 향년에 이르기 직전에 60세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나눌 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은 하나님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년 시절부터 찬양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갔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 가운데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밧세바의 번제 가운데에도 10여 년 동안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는 온전한 인생으로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범죄할 수 있지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직전에 사무엘하 21장까지는 3인칭으로 다윗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에는 이제 다윗이 1인칭으로 자기의 자증적인 찬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고, 다윗에게는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모든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12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광야의 도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추억하며 이제 60대에 이르러서 이제 50대에 굉장히 아픈 시기를 지나고 이제 60대에 다윗의 노년에 이르는 그 시기에 이 노래에 자기의 1인칭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고 방패이며 구원의 승리의 뿌릴 뿐만 아니라 망대와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비유사성인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의 유사성에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표현되는 그 표현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작은 그 반석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로서 철기시대의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에 쫓긴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전장 가운데에 화살을 막아주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다. 전장 가운데에 도피하며 피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승리의 구원의 뿌릴 뿐만 아니라 망대와 안정감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수많은 범죄 가운데에 10여 년간의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지만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죄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돌멩이 하나 반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과 연결했고, 방패 하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과 연결했고, 어떤 망대와 피난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컵 하나를 볼 때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작은 마이크 하나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크고 작은 일을 다 하나님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사단의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유사성인 반석과 방패와 피난처, 망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창과 칼과 단창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유사성의 단 하나를 의지하며 나아갔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묘비에 쓸 법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표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기라성과 같은 그런 블레셋과 암몬과 같은 적진의 모습이 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성철벽과 같은 그런 성벽이 있지만은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골리앗과 같은 어떤 적진과 같은 수많은 그런 금성창벽과 같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과 연결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학업이, 어쩌면 우리의 사업이, 어쩌면 내가 도전하는 그 어떠한 것이 그와 같은 것들로 나에게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따라해보겠습니다. 연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나를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창과 칼과 단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할 때에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다윗의 선지자 나단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밧세바 사건의 범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범죄 가운데에 이제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범죄의 기간을 1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붙들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들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이 다윗 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금성 철벽과 같습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이내 막을 수 있는 듯한 다윗 성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가운데에 내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순응하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범죄 가운데에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맵시도 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다윗의 말씀의 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면서 어땠습니까? 사독과 르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지 마라. 예루살렘에 그냥 두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죄책의 상황 가운데에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모래를 날리며 돌멩이를 던지며 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가거라라고 할 때에 어떤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당장에 가서 처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아비새에게 한마디만 하면 자신을 비루한 자라고 흙을 날리며 돌을 던지는 그 시므이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응하며 행동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반석과 요새와 망대와 방패 여러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반석과 방패, 망대와 피난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방패며 나의 구원의 뿌리다. 다른 사람의 2인칭과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시편 18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충영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충영교회 앞부분에는 시편 18편 1절이 표와 같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붙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충영교회를 개척하시며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부흥시켰던 목사님의 성함이 김창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런 학문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인 목사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2인칭과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 4-5번 설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4-5번 가래가 차서 그 가래를 해결하는 일에 4-5번의 설교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몇 번을 끊기고 움직이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김창인 목사님은 4-5번의 설교가 멈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 자신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학식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는 4-5번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멈춰야 되는 육신의 약함이 있었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1인칭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이 충현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그 표의 말씀을 읽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욕하는 목사님도 폐암을 앓게 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목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과거에 만난 다른 제3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날 하나님, 나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80세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3번의 왕바뀜 가운데에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자굴의 위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80세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6장 23절에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2인칭과 3인칭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기의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피상적이지 않은 내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간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피난처라고 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500년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한스 루더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가렛 레더만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시절에는 매우 종교심의 율법 가운데에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면 마녀 사냥으로 종교적인 그런 사냥을 하던 시기가 바로 마틴 루터의 어린 시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가운데 마틴 루터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성장했겠습니까? 종교주의에 빠지고 복음 없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자유함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마틴 루터는 복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5번의 경건 훈련을 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는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심지어 로마에 있는 성당에 가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알고 싶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 성경을 주의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마틴 루터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게 가장 딱 맞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딱 맞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마틴 루터는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책자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힘을 붙들게 되었고, 그 소책자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혹 율법적으로 묶여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주의 가운데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친구됨의 그 은혜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고 행복하게 자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존 버년의 신앙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존 버년은 굉장히 어린 시절 개구쟁이였습니다. 과일의 농장에서 서리를 하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한 번은 독사를 잡아서 독사의 혀를 잡고 잘라서 노는 굉장히 개구진 존 버년의 어린 시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존 버년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면 존 버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제일 앞자리에서 박수를 치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박수를 치면 칠수록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존 버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이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의 박수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그런 친밀한 가운데에 존 버년을 찾아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찾았던 평화가 없었지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존 버년은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회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골로새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성경 속에 글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는, 나에게 살아있는, 나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리얼하게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신명기 30장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원진아,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가운데에 말씀이 하나님이야 라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반석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마틴 루터가 복음 가운데에, 종교개혁 가운데에 그 복음의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존 버년이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그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의 관계에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피상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3번의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 아기스 왕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판단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암논이 죽는 또 수많은 살육국이 그의 가정 가운데에 영원히 떠나지 않은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여겼던 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바라보고 요새를 바라보고 방패와 뿔과 망대와 피난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연결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했다. 다윗은 모든 일에 기도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신앙이 흔들리고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모든 상황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6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예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절에 다윗이 이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아뢰리니 아뢰며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는 기도로 자신의 모든 삶을 연결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쓰러지고 하나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약한 신앙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연결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도로 아뢰며 구하며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 가운데에 다윗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긍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지만 충분히 그도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에 무너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도 하나님은 모든 자의 방패이시고 반석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내가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생각을 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고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긍정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다윗의 묘비에 쓰일 법한 표현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적진과 금성철벽의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앙 가운데에 인생의 스토리의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훈련의 기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긍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